새해가 되면 저마다 새로운 기대와 계획을 세웁니다.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도 그렇고 내가 올해는 뭔가 더 잘 해보겠다. 열심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올해는 뭐 성경을 내가 읽어보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다. 뭐 신앙적인 계획도 세우겠죠. 하지만 의사인데 내가 이제 올해는 좀 한 달 잘 치료해봐야겠다. 아니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내가 올해는 내가 나라를 한번 잘 지켜봐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의사나 군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또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올해는 내가 나라를 잘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계획 세운다면 문제가 있는 군인이죠.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뭐 많이 짓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밭에서 농사를 지을 텐데 날씨가 춥다고 쉬고 비가 온다고 쉬고 덥다고 쉬고 그러면 농작물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농부가 농작물을 얻기 위해서는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열심히 어떤 일이 딸지라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농작물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농부가 해야 할 책임이란 것이죠. 자,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각자 주어진 일을 다 해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해서 끝까지 지키는 의료진들, 또 의료에서 수고하는 정부 관계자들, 또 전쟁의 위협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지만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역경이 딸지라도 이것은 내가 다음에 해야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어진 책임을 다해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야 됩니다. 첫째로 성도가 가져야 할 책임의 첫 번째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건 뭐 강조할 필요가 없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가 멈출 수 없는 일, 멈추면 안 되는 일은 바로 기도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한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뭐 내 개인적인 문제나 또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첫 시작은 기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힘써서 최선을 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규칙적인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정해놓고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동안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항상 주께 간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도를 계속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잠을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을 자야 됩니다. 뭐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란 것이죠. 기도 없는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고 분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원수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괴롭게 하는 것. 아무리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힘써서 참고 견디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끝까지 인내하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할 때, 힘들 때 감사를 통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해준 것이죠.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지만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 또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이 차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기도의 연료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힘들면 내가 감사가 부족하던 거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연료를 공급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지만 성도의 책임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책임입니다. 자, 우리는 늘 기도하죠.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더 힘써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갈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도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건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그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과 또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자,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전도하다가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속히 감옥에서 풀려나서 전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지만 이곳에서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옥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전도를 멈추면 풀립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해방돼요.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받아서 목숨 걸고 전도한 것이 사명인데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있지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비록 옥에 갇혔지만 전도할 문이 열렸어. 이곳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할 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할 수 있게 내 입술 상하셔서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는 날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오늘 바울의 요청처럼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도할 문이 열리고 말씀을 선포할 기회가 열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뿐만 사도 바울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만 아니라 선교사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가서 전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그 힘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난 잘 모르고 말씀 잘 모르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겠다.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 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그 전도할 문을 누가 열어준다고 바로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니라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도할 문을 열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죠. 내가 어떻게 가서 전도하고 내가 그 사람 어떻게 교회를 데려올 것인가.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힘들고 안 되는 것인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전도했지만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전도가 된 것이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교회마다 성도수가 줄고 있고요. 아무리 애를 쓰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전도용품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이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없고 만나지 말라는데 예배도 못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몇몇 교회 때문에 온 나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그런 잘못된 오해들이 전도의 문을 더 막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날마다 주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 새 표를 뭐라고 정했다고요? 기도와 전도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은 오랜만의 표가 아니라 영원한 표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프랭크 제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젊었을 때 도박도 하고 좀 방탕한 삶을 살다가 34살에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가 서원하기를 내가 매일 10명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매일 시드니 한 거리 나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 전쟁 중에도 전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명씩 전도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해가지고 10년
16년 동안 전도했는데 그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복음을 듣고 그의 전도를 듣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소식을 그는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가 50세가 되었을 때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런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중에 그가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 청년에게, 피터라는 청년인데 그에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한번 간증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피터라는 사람이 자기가 군에 복무할 때 호주 시드니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신사가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례한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질문만 해도 되겠습니까? 만일에 오늘 죽게 된다면 당신은 어디 가겠습니까? 성경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은 죽으면 어디에 가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영국 교회에서 또 집회를 하는데 노엘이라는 청년이 똑같은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이 노엘이라는 사람도 호주 시드니에 갔는데 어떤 사람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은 만약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고 나중에 그가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두 청년이 똑같은 간증을 했다는 것이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영국 목사님이 남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자기의 교회에 있는 두 청년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봤더니 이 피트라는 청년과 노엘이라는 청년이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이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간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영국 목사님이 또 다른 지역을 갔습니다. 다른 나라를 갔는데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이렇게 됐고 어디 갔더니 또 이렇게 이런 간증을 하더라. 근데 그곳에도 어떤 청년이 나도 호주에 갔다가 어떤 신사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여러 나라에서 4명의 사람이 그 어떤 시드니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던 것이죠. 도대체 이 영국 목사님이 도대체 누군가 직접 시드니를 가가지고 사람을 찾았더니 그 사람이 바로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목사님 4명의 사람이 그 제너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귀한 일을 감당한 것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 16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그가 열심히 또 더 열심히 병에 들어서 걷지 못할 때까지 시드니 그 거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이게 실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의 전도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4명만이 아니란 것이죠. 인도에 갔더니 인도의 선교사가 나도 호주에 갔다가 구원받고 내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아프리카에 갔더니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내가 호주에서 그 시드니 거리에서 어떤 신사를 통해서 전도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간증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시드니 거리에서 전도를 받아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 귀한 일꾼이 됐다는 그런 실화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전도할 때 항상 가슴에 품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빌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전도를 통해서 짧은 그 질문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리스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우리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기도하면 그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할 담대함도 주시고, 삶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얻게 할 줄 믿습니다. 단연 눈앞에 내가 몇 명 데려가겠다.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프랭크 제너처럼 끝까지 당장 눈앞에 아무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함을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할 문을 열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